우리는 이 사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정말 이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도 고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표피적으로 말씀을 보기가 쉬운데 이 대요리 문답을 통해 사계명을 깊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상당히 뜨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여겼던 이 주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주일 온종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면에서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규례, 예배를 끊임없이 쉴 틈 없이 꾸역꾸역 해내라 그런 뜻은 아니죠. 다만 이 날이 구별된 날이라는 인식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 거리낌 없이 돈 쓰고 그러잖아요.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으나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저는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관습법과 시민법을 없애셨으면서도 도덕법은 남겨놓으신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를 이 도덕법으로 영적인 규례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이 육과 영의 만남, 이 현실과 영의 세계와의 만남을 알려줍니다. 정말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잘 깨닫고 남들이 모르는 주님과의 내밀한 관계를 갖고 또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른 영성의 기초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토대로 제4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에스겔 22장 26절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지금 제사장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분별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교역자들에 대한 얘기겠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특별히 주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더럽힘을 받으신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뭐예요? 의도적인 거죠. 자기 눈을 가려가지고 나 몰라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의 2차적 의미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눈을 가려서 자신의 신앙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 나 몰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진중한 것이 없고. 저는 이 의무에 대한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년 전, 200년 전, 또 청교도 시대의 글만 봐도 이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의무를 수행함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바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신앙의 증진과 보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세대는 의무를 얘기하면 율법주의네, 복음이 약화되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된 복음주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고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니까요. 주께 은혜를 받고 나를 스스로 주의 율례에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서원하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사도행전 20장 7에서 9절을 보면 예배 시간 중에 무관심이 졸음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것은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주름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주의 능력으로 이 청년을 살리고 이 청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격려를 받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일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간의 첫날에 성찬을 위한 날에 즉 이제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바울이 그 다음 날 이제 특별한 출발 행선이 있으므로 강론을 길게 합니다. 이날 이제 하루 사경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날은요,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과 장례 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출산. 그때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잠을 좀 줄여야 한다거나 때로는 한 끼 좀 건너뛰기도 한다거나 금식이라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날은 좀 안 자고 기도를 원하셨던 겁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로 투옥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문을 열어가지고 밤중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지금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고 있는데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됐어요. 야,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늘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좀 특별하게 헌신하고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두고를 비롯한 이 성도들은 바울이 내일 가기 때문에 이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잠을 절제하여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 또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됐어요. 좀 절제하고 잠을 이겨낼 필요도 있는데, 이 유두고란 청년의 이 태도를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 자세가 좀 보이죠? 창에 걸터 어떻게 앉아 있었을까? 좀 시원한 곳에, 편하게 앉아 있고 싶지 않았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3층 창문인 걸로 보니까 좀 높은 곳에 앉았나 봅니다. 근데 거기서 깊이 졸더니 그냥 깜빡깜빡 조는 게 아니라 아주 푹 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작정하여 잤다. 아니면 이 주일을 준비를 위해서 좀 전날 좀 푹 쉬지 못했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여러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졸음은요 우리가 잘 못 이겨요. 깜빡깜빡 조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제를 한다 그래도 못 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늘 그러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유두고의 예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느냐 졸아도 돼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 순간에 얼마나 또 집회가 또 방해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존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주일에 낮잠 자는 거 대단히 환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일에는 낮잠을 한 20분 자면 좋다 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일은 안식의 날이니까 공적인 예배 사이에 오침을 취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이죠. 가족들과 산책을 한다거나 좋은 토론을 한다거나 자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깊이 잘 정도로
컨디션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겠고 어떤 순간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크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뭐 이럴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렇게 잠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일어났어요. 사실 학교에서도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서 들으라 그러지 않아요? 아유, 자는 걸 왜 막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30에서 32절을 보면 신앙적 의무에 대한 부주의하고 게으름이요 열매 없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단히 가벼운 태도인 거예요. 자, 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 나오나 보자. 뭐 있나 보자. 이런 어떤 서커스를 구경하듯 공연을 보듯 쇼를 보듯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부주의하고 게으름이며 열미 없는 행위죠. 그래서 마음 없이 그런 거 듣는 거예요. 지킬 마음도 없고 마음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이에요. 돈 좀 잘 벌고 싶다. 그런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저는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드러나 보자 한번.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저 사람은 저 옷 입었네. 저 사람은 저렇게 꾸몄네. 이게 집중을 흐트리는 행위들 말이죠. 우리의 주일 성수는요. 정말 뿌리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 보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안식일을 불경하게 하는 죄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저울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마음밖에 없고 야, 월삭 빨리 지나지. 그때 이제 월삭 절기가 있으니까요.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급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벌어서 내 필요를 채우려는 생각으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사고 또 뭘 사고 뭘 장만하고 그냥 그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있으면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지 않고 필요한 양식, 오늘에 필요한 것을 위해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에 와가지고요. 마치 학원 학생들처럼 학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끝나서 집에 가려고. 우리도 주일에 교회 왜 와요? 빨리 끝나고 가려고. 마치 예배 끝나면 집에 가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 이렇게 급한지. 가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어떤 일을 하시려 합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일을 성경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빨리 가고 싶어하고 조바심을 내고요. 그렇게 해서 애쓰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보통 이제 주일 다음에 시험이 있는 분들, 주일 다음에 무슨 정말 급한 일이 있는 분들,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래도 이날은 주의 날이니까 제가 성심껏 이 날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자와
저는 제 할 거 했으니까 이제 제 할 일 할래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그 자비를 베푸실까요? 빨리 때우고 가야지.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라기의 예를 통해서 봤듯이 때로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 하는 일도 있어요.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예배에 안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스겔 말씀 본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데이트 자리에 마음도 없이 왔어요. 저 이거 어차피 오늘 1시간 데이트하고 약속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빨리 할 일이 있어서 가려고요. 초장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흥이 나겠어요? 무슨 재미와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럼 빨리 가세요. 그럼 왜 왔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말라기 1장 13절 보면 안식일이 피곤한 일이라며 안식일 예배를 무시하는 예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를 하면 그것을 귀히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당연히 한 것 때문에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예물을 없어도 되는 거 줘요. 코 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야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아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우리가 주님을요. 이렇게 만만하게 홀대해서는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인데 어느 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보스 사장님이 오면 그러겠어요? 국회의원 국무총리 대통령이 오면 그러겠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한테는 정말 조심합니다.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는 더하죠. 약속도 잘 지키고 옷 매무새도 좀 다듬고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너무 죄송한 일을 많이 해요. 에스겔 23장 38절 보면은 안식일 당일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예가 나옵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떻게 범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는 것으로. 중심을 안 들이고 진짜 귀찮다. 제가 지금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노상공장과 같기 때문에 우리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한번 회중 앞에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 잘 때웠다. 사고 없이 잘 지냈다. 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이런 소극적인 태도. 주님은 이날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이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날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날을 함부로 해요. 부모님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 음식을 막 헤집어 놔요. 먹을 것도 아니면서. 부모님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한 구석에 툭 던져놓으면서 공간만 차지하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교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속히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이르며 17장 27절도 봅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성수하는 것과 성문에 불이 나서 예루살렘 궁전이 불타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기 원한다면 진중하게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직장에서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주일에 문을 열어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왔고요. 근데 우리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충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과 생각 없이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 마음이 있는 자와 함부로 이 날을 대하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3, 14절을 봅시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향유하기 원한다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주일을 잘 성수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9문 본 것이 또 짐 하나 얹었네. 복음이 무슨 율법이 되었네. 이런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날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날 모이라 하시고 이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주님이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경배가 사라지고요. 말라 비틀어진 의무감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된 날, 창조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날, 주님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내일 주일이구나. 내일 정말 주님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언제예요? 보통은 내일 주일이네. 내일 교회 가야 되네. 좀 더 자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일은 복받는 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요. 마땅히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신 그날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갖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감당하는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바라면서 이 날을 생명처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